저는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열이 아니라 뜨거움이 아니라 빛을 전하러 오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뒤에 뒤통수를 하나 딱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바로 뜨거운 신앙이었습니다. 열이었죠. 뜨겁게 신앙하라. 그래서 속된 말로 신앙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이 뜨겁게 믿느냐, 기도도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고, 신앙이 좀 떨어지면 이제 식었다, 열이 식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식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불 받아라, 뜨거움을 많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사실 예수님이 뜨거움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빛이 되으라고 가르쳤었지 열이 되으라고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르침의 차이가 교회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지 모릅니다. 제가 감히 이야기하자면 전 세계에서 열심을 따지라면 한국교회 교인들을 따라올 교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 모임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 전도하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제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말 교회 안에 뜨겁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니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우리들끼리는 열심히 뜨겁게 예수 잘 믿는데 세상으로 나가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믿는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못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는 교회가 뜨거움을 강조했지 빛을 강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빛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그게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열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을 가르쳤지 빛을 가르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뜨거움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빛이 되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빛이 되지 못해서 문제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판단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되겠다고 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제부터라도 뜨거움을 가르치기보다는 빛을 강조하고 빛을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뜨거움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뜨거움이 없으라는 게 아닙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빛도 발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도 준비하고 또 기도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것은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과 열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도 역시 크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열이 더 중요하다, 열심, 뜨거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빛이 되신 예수님과 열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자꾸 충돌합니다. 부딪힙니다. 앞에 있는 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모습이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는데 죄사함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냥 고친 게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바람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느냐 없느냐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돌합니다. 두 번째 충돌은 레위인이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세리도 부르고. 그러니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죄인과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충돌은 금식에 대한 충돌이 벌어집니다. 왜 너희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때 새 것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 새 것과 한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먹었겠죠. 그래서 왜 너희들은 안식일 날 그걸 먹느냐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는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서 다섯 번째 충돌이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식일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안 고치는 게 옳으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게 내버리는 게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어느 것이 옳으냐는 논쟁을 통해서 왜 우리가 빛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과 자꾸 충돌합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예수님만 잘못했다고 자꾸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옳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섯 번째 충돌을 하면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좀 깨달아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것이 옳으냐 좀 깨닫고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듣고 더 감정이 살아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데 자꾸 우리 보고 틀렸단다. 그래서 이들은 나가서 마지막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면 옳은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떻게인데요. 하나는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는 살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를 분별을 못한 사람,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고 자꾸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들은 뭘 몰랐습니까? 이들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회당에 온 목적은 안식일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오면 뭘 해야 됩니까?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각처에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세워졌던 오늘날 교회 같은 곳입니다. 그럼 교회 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절에 회당도 똑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들이 안식일 날 와서 뭘 해야 됩니까? 회당에 와서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뭘 하려고 안식일에 모였다고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뭘 잘못하려는 거 그걸 주시했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뭡니까?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주의 깊게 주목해서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병을 고칩니다. 잘됐다 싶어서 그때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내가 왜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하는 저를 주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를 주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왜 조나? 왜 엉뚱한 짓 하나? 이건 지금 회당에 놓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는 주시하면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주시합니까? 그 사람이 뭘 하더니 그건 그 사람 문제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냐를 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리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 상합니다. 어떻게 마음 상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장로가 되어서 존다고? 장로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은혜스럽지 못한 일을 한다고?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은혜 받아야 될 예배 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이 넘치고 정말 은혜가 넘쳐야 될 그 시간에 마음이 상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설교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만 쳐다보겠습니까? 설교자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계속 그분만 쳐다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마음만 상합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은혜가 떨어져 버립니다. 시험에 들어 버립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건가를 생각했더라. 그것만 봤더라면 그들은 시험 들 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회당에 오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올 때부터 아예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몇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예배드리는 목적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매주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뜻을 다해서 예배를 잘 은혜스럽게 지키는가 이것만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주의를 지키든지 빠지든지 어떤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그 사람 때문에, 왜 그 일 때문에 내 믿음의 손해를 받고 내 은혜를 빼앗겨버려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다 보면 자신의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은혜 받는 일들이 엉망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엉망이 됩니까? 다른 사람 쳐다보니까 그 사람도 죄인 만들어 버립니다.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 정죄하잖아요. 그 정죄의 도를 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언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을 죽여야 속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사람을 꼭 죽여야 살인자가 아니고 우리는 마음에 품은 살인도 살인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뭔가 허물이 무엇인가를 찾기보다 주님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것만 주시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되는 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죄하면 달라집니다. 왜?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도울 수도 없고 기도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을 것인가? 그것만 주시하는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잘못을 저 사람 정죄할까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뭘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책망하는 거 안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그 중에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보는 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보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보았지 잘못하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매주일 교회 나올 때마다 혹시 교회 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 혹시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함께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려고 온 이 바리새인들 신경도 안 씁니다.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고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게 옳습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럼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옳습니까? 이 말은 고치는 것은 선이고 남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치는 선이 공격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면 어느 것이 옳은지를 모르면 이런 엄청난 비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으냐? 아니냐? 그 옳으냐 아니냐는 것은 내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으냐도 앞에 어떤 주어가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옳으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읍시다. 사람 앞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러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를 더 인식을 많이 하고 더 많이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어느 것을 옳으냐라고 자꾸 따진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사람들 앞에 어느 게 옳으냐를 의식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옳으냐보다는 사람들 앞에 어느 것이 옳으냐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각종 프로그램들 보면 기도에 모이라면 안 모입니다. 성경 공부 모이라면 안 모입니다. 그건 어떤 행사하고 프로그램 하자면 다 모입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프로그램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교회 안에, 큰 교회 안에 카페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커피 마시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와서 그 카페가 문을 다 닫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카페 모여가지고 다른 교인들 욕하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카페를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참 여러분들 죄송한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좀 재밌게 해보려고, 좀 웃겨보려고 한마디 하면 여러분 웃기는 웃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보니까 정말 웃어서 웃는 게 아니고 이 경상도 말로 가짜나서 웃는 것 같아요. 뭘 저런 걸 갖고 웃긴다고 반응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잘 안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그래도 오늘 한번 웃겨볼까 하고 하면 역시 돌아오는 반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TV나 이렇게 보면 정말 설교하면서 재밌게 웃기는 그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인기가 없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왜? 웃길 줄을 모르니까요. 근데 솔직히 제 변명을 좀 하자면 설교는 웃기는 겁니까? 은혜를 끼치는 겁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웃기지는 못하지만 은혜를 끼치려고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도요, 자기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이것보다는
내 마음에 드느냐를 더 따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좋은 목사, 내 마음에 드는 목사. 그것보다 더 좋은 목사, 요새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두 번째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들 대답을 안 하시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목사. 그게 제일 더 좋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목사가, 우리에게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르냐 안 오르냐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게 옳으냐라고 따져가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를 따져가면서 사람들에게는 박수 못 받아도요, 사람들에게는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되고 사람들 앞에 옳은 일을 쫓아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의 영혼들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목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을 향한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난 후에 이 손마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손을 내밀으라. 그 아픈 손을 내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쳤더라가 아니고 회복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왜 병은 고쳤더라가 아니고 왜 지금 회복되었다고 했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다른 문헌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습니다. 석공, 돌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너무 무리했던지 이 손에 병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생계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헌에 보면 예수님 앞에 이 석공이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고쳐주셔야 내가 내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 손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회복되었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손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이 손을 고쳐줌으로 이 석공이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가정이 회복되었고 그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쳤더라가 아니고 회복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내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을 때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눈물이 흘렀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고쳐주심을 통해서 그들은 가정에 돌아갔고 그들은 가정에서 이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때 그 문제는 응답받는데 내 삶이 회복이 안 되고 가정이 회복이 안 되고 내 심령에 계속해서 고통이 남아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면
내 병만,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아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정이 힘듭니다. 삶이 힘듭니다. 직장이 힘듭니다. 하는 일이 힘듭니다. 사람과 만나는 것도 귀찮습니다. 매주일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이 회복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꼭 이 회복의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일은 이래서 옳은 일이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병이 고침받는 것, 이게 옳지. 안식일날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저 돌려보는 게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를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계시록을 쓰면서 맨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잘 깨닫고 또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옳은 것을 행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그리고 안에서는 회복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 꼭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